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방 박사는 몇 사람일까요? 네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상식적으로 세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기 때문에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 세 가지 예물도 한 보배 합을 열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세 명이라고 추측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굳어진 것은 찬송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찬송가 116장에 동방 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늘 즐겨 부르다 보니까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 찬송가 이야기고 이번에 바뀐 개역 개정에서는 그 찬송가 집필가들도 어떻게 알았는지 동방에서 박사들로 가사를 개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뒤늦게 찬송가를 수정하긴 했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동방 박사는 세 사람이다 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우리가 동방 박사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동방 박사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동방 박사에서 동방입니다. 왜 하필 동방일까요? 북방 박사도 아니고 서방 박사도 아니고 왜 하필 동쪽일까요? 동방 박사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어떤 동쪽 지역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근거로 아마 동방 박사들은 인도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중국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한국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복음이 이제 부흥을 일으켜서 평양을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양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것은 그 성경의 동방이 우리나라였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방 박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쪽 방향을 넘어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동쪽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 가인에 대한 기록이 에덴 동쪽 놋 땅에서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동쪽으로 가인이 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가인의 후예들이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았던 가인의 후예들은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서 거기 거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극치죠. 그 사람들은 점점 동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성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동에서 서로 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어디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동쪽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참 신기한 것이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바로 북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3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방향이 단순히 지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랬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성막과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성막과 성전의 출입구는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쪽에서 입구로 들어와 서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쭉 동방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떠난 이방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도 보면 아멜렉 사람, 미디안 사람을 표현할 때 동방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동쪽 아시아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유다 민족들에게 너희가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너희가 블레셋 사람을 따라 점을 치는구나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동방 풍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시아 풍속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풍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동에서 서로 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겠다. 이 동쪽도 지리적인 동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할 때 이 동방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박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박사. 우리가 흔히 박사라고 하면 이제 가운을 차려입고 아주 학식이 높고 또 지적이고 점잖은 그런 사람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박사라는 단어는 마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고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박사라는 단어에 각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 각주에 보면 점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별만 연구하고 별에 대해서 잘 아는 박식한 박사가 아니라 그 별을 연구함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점을 보는 사람, 별로 운세를 보는 사람, 점을 치는 사람이 바로 박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이 마술사 박수라는 그 단어에 쓰였는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거짓으로 마술하던 사람을 바로 이 마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혐오스러워 하시는 일, 점치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가 너희 진중에 있거든 당장 죽여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점을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자, 그러면 동방 플러스 박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났던 죄인, 동방. 그리고 박사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죄인. 동방 박사는 그럼 어떤 뜻이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 죄인 플러스 죄인. 원 플러스 원. 우리 마트 가면 하나 사면 하나 똑같은 거 더 주듯이 죄인만 해도 아주 심각한데 죄인 플러스 죄인.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있는 것만도 심각한데 하나님을 가장 혐오스럽게 하는 죄인. 동방박사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지적인 박사가 아니고요, 죄인 중에 죄인.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했죠.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 괴수라는 단어는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죄인들 중에 가장 심한 죄인이 나다. 그리고 이 괴수라는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있다면 그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나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니요, 율법학자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닌 동방박사, 죄인 중에 괴수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은 이 세상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동방박사들이 큰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듯이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 메일 주소가요, 유니온 J 2006입니다. 네, 제가 이것은 제가 주님을 만났던 연도가 2006년도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해서 유니온 J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밤새도록 울면서 깨달았던 것은 성경의 죄가, 성경의 그 백성들의 모습들이 바로 나구나.
수십 가지 수백 가지나 되는 그 죄의 항목들이 하나도 나와 다른 게 없고 하나도 내가 이 죄는 내 죄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먹을 것 없다고 불평했던 그 모습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충만하게 받고도 눈앞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었던 이 가인, 지금도 말로 사람을 죽이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 것들을 더 의지하는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그 수백 가지 죄의 단어들이 목록들을 제가 읽으면서 와, 이것은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구나, 바로 나구나. 하나님이 이 두꺼운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네가 이 모습이 너다.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죄인 중에 첫째 가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그때 주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지 바울이 몰랐던 것은 자기가 달달 외우고 있던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다는 것만 몰랐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실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영광의 빛 아래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죄인이겠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중등부가 성탄절 때 이제 뮤직비디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뮤직비디오 중에 여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시대가 배경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흰 옷을 입고 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딱 한 여주인공만 지금 현대 옷, 이제 오리털이 달린 그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주인공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그 군중 속에, 돌을 들고 있던 그 군중 속에도 있었고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핍박했던 그 자리에도 있었고 그 친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군중들 사이에도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대 여기 무대에서 한없이 우는 거죠. 왜 울었을까요? 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은 로마 군병이 아니었구나. 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구나. 바로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준 건,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진 건 바로 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은 바로 나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옷을 입고 펑펑 이제 울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메시지를 찾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한 분도 없으시네요. 네, 지금이라도 알려드리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죄악,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살았고 하나님을 가장 증오하게 했던 죄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떠나 동쪽으로 점점 더 멀리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26살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었고 26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와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26년을 다녔지만 종교생활이라는 어떤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했지만 정작 그 안에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기쁨이 없을 수도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주님을 모른 채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쪽으로 멀리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없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도저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계신다고 할지라도 혹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 마음과 영혼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고 있는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님께로 서쪽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큰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도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성경에서 이렇게 사단콤보로 기쁨을 표현한 구절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최상급을 표현할 때는 두 번만 강조를 하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최상급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사단 콤보입니다. 이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는 거죠. 단지 그들을 인도하는 별만 보았을 뿐인데 이렇게 기뻐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와 이전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직접 보며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이 기쁨이 상실되었다면 내가 주님과 멀리 동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정말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기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로 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주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동쪽으로 멀리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구원의 기쁨을 상실된 채 우리 마음과 영혼이 동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난 동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박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큰 구원의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